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온전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때로는 좀 지루해 보이고 또 교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주는 나의 친구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찬양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친구와 같이 늘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에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있고 또 그분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면 우리가 또 다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위 계통은 말 그대로 육신의 연속성 안에서 구약의 제사장의 지파의 그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어떤 혈통에 얽매여 있는 불안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제도 그 제사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어떤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보증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제사장 역시 사람이고 그 역시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은 그렇게 육신에 속한 계명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지만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혈통이 아닌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이나 율법이 잘못됐거나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역할과 용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더 좋은 언약, 완벽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반복되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율법적인 태도를 계속 고수하거나 어떤 경험에 의존하거나 또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연수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완고한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음으로 이 옛것,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불안정한 것이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율법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에 사로잡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역시도 그런 과오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그분께 말씀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또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완벽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는 나의 친구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이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분의 능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삶의 어떤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또 죽음 앞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또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또한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을 분명히 가까이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선, 그런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선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한심하다라고 여겼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자책하고 좌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힘있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베드로를 열정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꾼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약속되었는 줄 믿습니다. 보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헌신과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구차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오롯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한 것 투구성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셨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또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세상과 불안정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보증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불안정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또 그분의 권능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왕권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승리자의 길로 살게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불안정한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담대하게 그 승리자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공과 문제들로 무너져 있는 이들, 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정말 흐릿해지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또 평안과 또 만져주심과 또 낫게 해주시는 그 은총이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정말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자녀들로서 삶을 감당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시켜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흐릿해져 보이고 하나님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 삶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어디로 걸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진짜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방향과 또 위로와 평안과 나음과 또 그분이 내가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분임을 확신하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삶의 지경들을 감당해내며 담대하게 힘있게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늘 완벽한 것 같고 이것을 하면 온전해질 것 같고 하는 모든 우리의 발버둥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늘 불안정한 세상이고 정말 완전해질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더 겸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그 신앙 바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또 불안정한 제사장과 또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안정한 그 일들이 온전해지고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완벽해지고 주님의 은총으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낙심된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들, 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힘겨웠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들, 그 구속된 자유하지 못한 피 흘리고 있는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어지고 또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계셔야 하고 그분께 올려드려야 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